할렐루야. 오늘 7월 6일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대로 말씀이시고 또한 천지의 창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피를 흘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문 여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소망을 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 선장실에 들어가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은 기계 하나가 있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 하는 GPS 기계입니다. 여러분, GPS 기계는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쏘아서 현재 있는 위치와 가게 될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GPS 역할하는 그 작은 장치가 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향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사역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방향을 잃고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방향을 잃어가는 그 청소년의 삶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꿈이 없고 살아가야 할 방향이 없는 친구들에게 그러한 삶들이, 그런 친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감과 어떻게 보면 목표의식들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거나 힘든 시기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 바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방향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처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 성도의 정체성뿐 아니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주제와 같은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고 제사장의 직분인 우리의 삶에 그것뿐 아니라 흑암에 사는 사람들,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주어진 역할들이 우리의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정체성과 주어진 사명을 살아갈 때 있어서 고난에 대해 말하며 그것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 good, 영어로 good이라는 것인데요. 13절에 선을, 14절에는 다른 말로 썼지만 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6절에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선행, 17절에도 선을 행함, 21절에도 선한 양심.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선을 베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선을 베풀다는 의미는 아마 착하게 사는 삶, 아마 은혜를 끼쳐주고 세상에서 베푸는 삶을 아마 설명하고 그렇게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에 있어서 그러한 선에서 그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있어서는 선에 이 doing good을 했을 때는 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짜 선은 무엇이 될까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 사람들이 정말 받아야 하는 그런 도움이 바로 진짜 선이 아닐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창세기의 그 말씀처럼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선행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좋은 선, 어떻게 보면 우리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은 어떻게 보면 빛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평안을 전해줘야 되는 삶이겠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그 뉴스, 바로 복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선이 될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함께 포함하여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는 왜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선을 행할 때에 있어서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해와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대표적인 미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고 대통령들도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공서나 공기업,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어지는 핍박은 그들이 곧 자천이 되거나 곧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들은 퇴직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적이 보이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 이면에는 그것은 동성애와 같은 죄된 모습을 용인하는 모습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평안해 보이는 지금의 이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과도 차원이 다른 더 많은 박해와 더 어려움과 더 불이익과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있는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되면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되면 그것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고 핍박이 없었고 그냥 내 삶은 물탄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뒤틀려진 세상과 불의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당연히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에서는 그 박해가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행함들을 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은사들을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거두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를 삼아 다시금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급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여 대답할 것을 가르칩니다. 소망을 주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행하다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주는 자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들로 눌려있는 그 한 사람의 그 거라사 광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들이 이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직장과 가정과 재물과 많은 것들로 눌려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삶,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너희도 소망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지요. 온유와 두려움을 항상 우리에게 준비될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도 주로 삶아 거룩하게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 항상 우리의 교회의 모토처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를 훈련시켜 성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장 잘 완수하고 살아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18절 19절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망을 전해주는 삶, 이러한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요. 우리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삶, 우리를 왕이고 제사장 삼아주신 그 사명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은 삶, 소망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GPS가 고장난 이 시대에, 방향을 상실한 이 세상 시대에 우리가 GPS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실 권면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빼고 모두가 적과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박해가 있는 것 전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핍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불의와 박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 둘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되어 있고 22절에서는 그에게 복종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에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를 주인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종은 굴욕적이고 모욕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의 복종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힘을 surrender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신을 submit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함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컨택트를 피하고요, 언택트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홀리 텍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접촉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삼고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명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어린아이들은 많은 경우 중독의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낙심과 낙담에 넘어 절망의 순간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여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는 어떠한 역할로 서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망을 전해주는 자, 그러한 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 우리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대안과 소망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흑암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한 모든 리더십들과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김현일 고은정 선교사님, 미국 유대인 전도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